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어떤 본문은 읽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이렇게 뻐근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셔서 듣는 여러분과 전하는 저에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그 주제를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 사형을 얼마나 혐오했는지를 우리는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말 자체를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가 되면 불운한 나무라고 완곡하게 표현할 정도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요 정치가요 웅변가로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 아니라 그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얼마나 극도로 혐오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모든 인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모순적이며 불합리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이요,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세기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과 그들이 느꼈을 혐오함, 이것을 사실은 우리들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user friendly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 말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user friendly, 이 말은 어떤 물품을 만들 때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든 제품을 user friendly라고 해요. 가령 아이폰과 같은 것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들을 user friendl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user friendly,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험한 십자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주교였던 존 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당 전면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십자가는 이미 미련함을 상실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고 다른 실내 장식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을 향한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이 십자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지혜와 연관된 말씀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명사가 그리스 말로 소피아이고요. 지혜롭다라는 뜻의 형용사는 소포스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무려 12번이나 이 지혜와 관계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요지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20절에서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4번이나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은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이 반어적인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하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나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했어요.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표적이란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연기적 가운데 하나가 들판에서 장정만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장정만 5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무리의 숫자는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좋게 넘을 수 있는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찔끔찔끔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을 예수께서 눈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역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대인처럼 표적을 경험하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예수를 죽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 순종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표적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표적을 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가? 능력 행하시는 이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예수께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성서신학자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그 세미너리에서 가르치시는 신약학자인데요. 전 세계 신약학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D.A. 칼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D.A. 칼슨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란 꽁꽁 언 수증기, 증오에 찬 사랑, 위로 향하는 하강, 경건한 강간범 등과 같이 그 말 자체가 모순적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보다 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D.A. 칼슨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십니까? 꽁꽁 언 수증기 보셨어요? 경건한 강간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어색할 정도로 이런 말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말 자체가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마치 꽁꽁 언 수증기와 같이 그들은 상상 속에서도 그런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기준을 지혜, 소피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탐구합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명제는 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파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신은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명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는 그저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계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개념은 그리스인의 철학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만적인 십자가에 처형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충분한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철저한 난센스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찾지 못했고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지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식은 은혜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탐구에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지식이에요. 이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알고 싶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알면 알수록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교인들이 깨닫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분류하게 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과 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은 장벽은 다 무너졌어요. 예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단 한 가지 구분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은 무너졌어요. 이제 단 한 가지 구분만이 남았어요. 그 구분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는 자들, 이 구분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지식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이에요. 이것을 정말 붙잡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이것은 특별히 헬라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은 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 보여요. 때때로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뺀질뺀질하고 어리석지 않고 잽싸고 기민하게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와 전혀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 볼 때 조금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약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의 능력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차별은 철폐됐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전체에서 최고 상층부의 70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족 중에 귀족이요, 율법에는 능통한 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남편이 5이나 될 정도로 그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는 제일 외곽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을 연이어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똑같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것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잘 아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둔한 양심도 각성하게 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도 높게 하며 가장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가장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화목케 하며 갇힌 자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며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장벽들을 허물고 고집센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에 알맞게 만드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레이라는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머레이가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언제든지 그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밤 10시 30분에 그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다이빙 연습하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10월에 아주 밝은 달이 떠있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수영장이 창유리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밖에 있는 달빛으로 안에 내부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날은 이 머레이가 왠지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고 그저 그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에 맞추어서 거기서 다이빙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이빙대로 올라갔어요. 지상에서 20피트 상공에 있었던 다이빙 보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숨을 고르며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머레이의 마음을 강력하게 타치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이빙 올림픽 대표 선수인 이 머레이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20피트 상공의 다이빙 보드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막 하기 위해서 손을 딱 들어 올렸는데, 그리고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달빛 가운데 자신의 그림자가 벽면에 보이는 것을 이 머레이가 보게 된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니 앞에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머레이가 그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서 자신의 몸에 그림자로 나타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저가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머레이가 20피트 상공의 다이빙 보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전기 스위치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전기 스위치를 켜자마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수영장 밑에 물이 다 빠져 있고 시멘트 바닥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머레이가 거기서 그저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의 머리가 땅바닥에 그냥 박혀서 여러분 생명을 건지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울게 하고 울리게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모레이의 그 회심과 그리고 목숨을 구하는 일들이 이게 모레이에게만 해당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극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을 귀히 여기든 귀히 여기지 않든 여러분 이 머레이가 20피트 위에 그 다이빙 보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토카치 이시라는 아주 잔인한 살해범이 있었어요. 3명을 살해했어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캐롤라인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때 이 토카치 이시의 표정은 마치 짐승과 같았다. 맹수와 같았다. 그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받고 저가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 이 토카치 이시 그 잔인한 살인범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토카치 이시가 변화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Gentleman in Prison 이라는 책에서 감옥에 있는 신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 토카치 이시의 변화된 삶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거기 토카치 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치 17cm,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험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설교는 이제 안 들어도 되는 설교처럼 생각해.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떨리질 않아요. 그냥 강대상에서 프랙티컬한 얘기, 인커리지하는 얘기, 삶의 성공에 관계되는 그런 신화들 이런 것들이 설교가 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이 도는 성경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이 딴 곳에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word,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언제 말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시면요, 높은 곳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밤에 십자가가 제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곳곳에 십자가예요. 빨간 십자가가 한국 밤거리를 아직도 밝히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중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고 십자가가 말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 도라는 것은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말하는 십자가 몇 개나 될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십자가는 언제 말합니까? 십자가를 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는 말을 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십자가가 말을 하는 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토카치 이시가 죽기 전에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 캐롤라인 선교사에게 짧은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름은 더럽고 추합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되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겠어요? 신학적인 성경 공부나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의 거짓 신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십자가를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밝히시고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철학의 분과 중에서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학, 레토릭, 수사학. 말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타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헬라인들은 특별히 이 수사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사학에 심취했는가 하니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보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거하는가 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어요. 진리 여부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이 효과,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매우 치밀한 논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의 능변으로, 말의 다변으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능통하게 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를 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연약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선교의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 역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때 연약하고 어리석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설을 하는 사람이 그 연설을 하도 유창하게 잘해서 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많은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던 어떤 그 여자분도 굉장히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유명했다가 뭐 표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스피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스피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스피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피치를 잘하면 그 사람이 갈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연약하고 어리석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증거하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메신저에게 오지 않고 메시지에게 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오직 그거예요. 스피커는 가르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고 어리석게 증거한다는 것은 스피커는 갈수록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받으실 수 있도록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실 때 다변, 말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능변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속에 대못이 찍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천한 사람이었고 멸시받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자랑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안에도 제가 교양 있는 척을 해서 그렇지 아직도 자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마치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뱀처럼 제 마음속에 곳곳에 아직도 자랑하는 헛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다 들춰내셔야 돼요. 다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네 가지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격이에요.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롭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예시장에서 잡혀있던 사람들과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되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지혜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로운 어리석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어리석음.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분이 자신의 책에 남긴 말입니다. 매우 좋은 말이에요. 절묘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어리석음. 여러분,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